4월 11일 목요일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고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내각 강요들과 12지방 행정구역 및 그 관장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내각 강요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12행정구역 분할과 그 관장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많은 행정구역과 또 관장들의 이름이 많이 좀 복잡한데요. 그냥 읽고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내각 강요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독특하고 특이한 것은 2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기록이 됨으로써 솔로몬의 내각 강요들의 명단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신전 왕국으로서의 이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였으므로 솔로몬의 내각 관료들의 명단을 발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이 부분이 참 은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가정의 제사장들이 영적인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 사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기록하다,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기관의 역할은 무역, 상업, 군사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또 공식 기록을 보존하고 재정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 시대에는 무관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문관들의 이름이 먼저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함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무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문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문관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속한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교훈은요. 5절입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 나단이 누구냐라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지만 보표적으로 다윗 곁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와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윗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는 나라 전체가 다윗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 통치 기간 내내 나단 선지자가 나라에서 활동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쓴소리, 뼈아픈 말을 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도 그와 같은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을 지방관장의 두령이고 또 제사장과 왕의 벗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과 동시에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벗은 신뢰할 만한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고요. 왕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 옆에는 아이도벨과 후세가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는 나단의 아들 사붓이 왕의 벗으로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넓어서 자신에게 충원을 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한 말도 다 수용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보고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내 옆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친한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뼈아픈 말, 바른 말을 하는 조언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내 말에 동의해주고 또 나를 칭찬, 격려해주는 사람만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충고, 조언을 해줄 친밀한 친구나 조언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뼈아픈 말이지만 바른 말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나에게 뼈아픈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친한 벗이 있고 또 어떠한 충고와 또 뼈아픈 말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평안을 주었듯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이어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솔로몬도 충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뼈아픈 말이지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충원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